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벌써 18번째 했는데요. 오래 했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가운데 5번째인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보았는데요. 크게 3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막의 구조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또 몇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크게 성막은 3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막의 신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의 예배 또 우리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이전 말씀들이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우리 유튜브 석병교회 들어가시면 그동안 했던 말씀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늘 우리의 예배 기본 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속죄제 봤죠? 지난주에 이름도 좀 비슷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좀 이렇게 비슷하기도 한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다 그 제사마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근데 말씀을 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제사가 확장이 되고 또 광범위한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번제보다는 이 속건제가 더 광범위하고 그러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짐승 가져다가 태우면 죄가 없어지는 건데 이 속건제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목록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내용이 우리 오늘 5장만 잠깐 읽었지만 이게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제 보면서 부지중에 그릇 이런 말을 이제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2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막 하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도끼 자루에는 도끼가 쑥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 딱 맞아서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고의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릇 부지중에 그렇게 살인을 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런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가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속건제도 보면은요 그 앞에 4장에 보면 4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27절에 한번 보시면 4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부지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속죄제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실수로 또 잘 몰라서 그릇 죄를 범했을 때 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서 약간 속죄제하고 좀 비슷한, 또 헷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속건제는 말 그대로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바칠 속 허물 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이런 제사법입니다. 히브리어는 야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행동이나 계명을 어겼거나 뭐 또 이제 뒤에 나오는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죄에 대한 목록들이, 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번제부터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렇게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그 죄가 사해지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책감 때문에, 또한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사가 지금의 우리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예배의 시간은 자유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순서 가운데 사죄의 선포가 있고, 또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되고, 또 목사님의 강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예배의 순서들, 예배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던 뭐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의 정신 속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제사법에서의 그 정신을 지금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법에 나오는 그것들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자유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나도 내가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보세요.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뭐 태우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그리고 집에 가면 어때요? 죄가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시원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여러분, 그러한 자유의 발걸음, 또 은혜의 발걸음, 평강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건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범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16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랬어요. 이게 보니까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릇,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요? 여호와의 성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희생제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사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성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물인데 여기에는 뭐 11조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일반 헌금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물을 드리는데 그때는 그것을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흠이 있던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받는데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성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순양만 가져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순양을 번제처럼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그렇지 않죠. 번제는 어때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서 내가 사함을 받는 건데 이 속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부분이 있고 또 수평적이라는 것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물이나 11조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어때요?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따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뭐 수입이 생길 수 없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이제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처럼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일부는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마치 배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7장에는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에서 키운 양떼 중에서 지금 가져온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제 양에게 당연히 이제 나의 죄를 안수하겠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범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에도 그것을 주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제사장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를 돌려줘라 이렇게 나왔는데 5분의 1이라고 했죠. 20%. 제사장에게 줄 부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또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17절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랬어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는 내가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의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명 율법을 그릇 부지 중에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사장에게 그 속건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지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범했을 때도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여기 보면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지금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뭘 주웠어요. 주웠는데 좀 있으니까 그 주인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 도둑질했다. 누구 걸 또 빼앗았다. 또는 거짓말을 했다. 또 부인했다. 이래도 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율법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왜냐? 지금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됩니다. 제사장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때요? 늘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죠 이건. 근데 이게 지금 고대 사회잖아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셔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은혜이죠.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다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예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뭐 장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밭에 가서 일한 분도 계시고, 아이를 키운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일들을 직장에서 일한 분도 계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한 일은 오늘 수요예배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잘한 일이세요. 왜냐? 우린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나 육축이나 파종이나 의상이나 또 음행을 저질렀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별된 몸을 더럽히거나 그럴 때도 속건제를 드리라 하고, 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어떤 질병이나 재앙을 당했을 때도 속건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걸쳐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결국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능력이고 결국 예배가 역사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먼저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 또 다시 일부는 제사장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은 지금 대표성이 있잖아요. 때문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속건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한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수직적, 수평적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 또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